예, 세대적 진리. 이제 오늘 전천년주의적 신앙과 이제 성경적 종말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적 진리가 이제 오늘부로 해서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세대적 진리 참 방대한 내용인데 아주 이렇게 끝까지 또 강의 잘 들으셨고 또 공부하셨죠?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리 전천년주의 신앙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드렸었죠? 단순히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다음에 있다. 그냥 그것만이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 예언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천년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약간 좀 변질된 형태의 그런 주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명칭은 똑같아요. 전천년주의는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단순히 그 개념만 갖고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바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의인 거예요. 그냥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냥 그것만 믿는 거고 그 외 나머지 형태는 전혀 전천년주의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전천년주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줄 알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기본적인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전천년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야, 그냥 우리랑 똑같은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대주의적 관점이 기본적인 게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는 교회와 연관된 진리를 해석하는 관점에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그냥 우리 성경대림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전천년주의 신앙의 차이점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자, 교회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먼저 괄호 1번.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의 문자적 성취, 또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관점 등에서 전천년주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 대다수 교회들이 후천년, 무천년주의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천년왕국의 그런 문자적인 그런 실현도 안 믿는다고요. 왜냐하면 재림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재림도 믿고 천년왕국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면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결박당하고 또 천년왕국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성취된다고 믿는 사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상징이다, 이건 영적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천년왕국 때 사탄이 결박되고 계시록 20장에 나온 대로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해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역사적으로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천년왕국이 안 됐잖아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성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대주의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세대주의도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실제 어때요?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들이 초림 때라든지 이럴 때 성취됐으면 그런 역사 가운데 성취됐다. 우리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괄호 2번 보세요.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회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관해서 왜 다르냐 하면요. 거기 1번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를 뭘로 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연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독소가. 그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 30장 7절에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대환란도 결국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의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의 성취 등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고 믿는다 이거죠. 이것은 세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옳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언들이 자, 어떻게 성취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포인트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취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취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언제 성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경륜적인 구분이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오순절에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가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해오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것처럼 천년왕국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닌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재림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그냥 뭐예요? 다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이 다 교회 시대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결국에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천년왕국과 재림의 예언을 믿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관점을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왔듯이 천년왕국도 앞으로 교회의 미래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결국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관점과 자세는 무천년주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환란이자 왕국 시대인 거예요. 결국 이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도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계시록 20장만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는 그 이론도 그 부분에선 철저히 문자적 해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이 이론은 무천년주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계시록 20장에서만 문자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천년주의하고 후천년, 무천년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 전천년주의 신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만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빼고 다른 예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와 똑같이 다른 예언들은 다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자세는 뭐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그 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세 부류의 대상, 곧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세대적 진리를 진짜 몇 달간에 걸쳐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라 했을 때 단순히 시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대상도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즉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걸 나눠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해당되는 대상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론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안 나눠요. 그냥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예언적인 진리를 교회에다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어때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다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추상적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괄호 1번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역사적 서술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천년왕국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분명 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천년왕국에서의 기본적으로는 그게 누구에게 약속한 왕국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왕국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천국이 진짜 지상에 실현된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연기됐잖아요. 연기돼서 나중에 이제 그때 실현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 이방 민족을 통치하는 왕국이긴 하지만 실제 그거는 구약의 메시아 왕국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천년왕국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왕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왕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보세요. 밑에 괄호 2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항변한 게 뭐냐면,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 교회는 천년왕국 안 들어가냐? 그렇게 항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교회도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분명 그렇죠. 교회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국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산상설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설교 나오죠. 그 주된 대상은 구약적인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그런 걸 갖다가 신약 교리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걸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야 땅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 부자들은 다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시대. 근데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다 온유해요?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또 산상설계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평화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전혀 그리스도인랑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다 죄에다 교회에다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세대주의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전천주의자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역시 어때요? 유대인들이 약속된 왕국이 실현된 것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루는 율법이 다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교회 시대는 율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율법이 규례가 아니죠. 우리는. 하지만 천년왕국은 율법이 다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구약 율법과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안식일, 몇몇 명절들, 특히나 장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이 천년왕국 때는. 그리고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묘사가 나오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럼 천년왕국 때 희생제사가 드려지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 희생제사가 속죄를 가져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속죄나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단지 뭐냐면 기념이에요. 기념. 누군가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린 이걸 마치 뭐와 비교하면 돼요?
주의 만찬과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만찬식 왜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우리 죄를 지금 먹으면 속죄돼요? 아니죠. 단지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와 같은 논리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걸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거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이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질 제사 제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사독의 아들들일 것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처럼 많은 부분이 구약적인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교회 연장에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예언들을 보면 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요. 성전 제사도 그렇죠. 제사장 직분 다시 나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명절 지키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 천년왕국의 모든 예언들이 보면 다 유대인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 연장이냐고. 그게 또 교회 시대 연장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여러분 장막절 지켜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 성전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 시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체가.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오류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떤 잘못된 교리가 나오냐면 대환란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의 목적 자체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죠. 왜요? 대환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환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들로 도망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대환란은 전 세계에 물론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활동 범위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 그동안 공부했죠. 적그리스도가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지중해 지역 아니에요. 지중해 지역이 어디와 인접했어요? 이스라엘 땅과 인접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주된 활동을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주로 박해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해석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바로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딱 예정해놨다, 정해놨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택함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오류와도 연관되어 있는 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구절을 갖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거죠. 그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잖아요. 창세기 17장 7, 8절 나온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함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로 잠시 버림을 받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대환란은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대환란은. 그럼 이방인들에게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진짜 멸망의 날인 거죠. 그게. 그때 가까스로 이제 행위를 지키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때요? 다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대환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말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할 거라고요. 결코 대환란은 교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교회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대환란은 교회에게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적 교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렇게 세대적 진리에 따라서 경륜이 나눠지는데도 왜 이들이 자꾸 고집하냐?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맞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취소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고 결국 번복하신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번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모조리 다 영적 시에다 적용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교회 이꼴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이꼴 아브라함의 후손, 무천년주의자들과 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그냥 무천년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냥 이것만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모든 성경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는 무천년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실제적 문제. 그게 바로 뭐겠어요? 대환란 통과한다고 하다 보니까 휴거 문제에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이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중간 혹은 대환란 끝에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휴거를 소망하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아이고, 나 대환란 들어가면 나 잘 견뎌야 될 텐데 잘 견딜 수 있을까? 나 현재 이런 상태로는 대환란 가면 나 그냥 끝장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괄호 1번.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 그래요? 환난이에요. 환난이 아니라 그렇죠?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환난이고 대환란은 대환란, 다른 개념이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환난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역경을 말하는 거지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셨죠? 그래서 환난은 모든 종류의 고난에 쓰일 수 있어요. 거기 성경 구절 나온 대로 로마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고난에 다 쓰여요. 환난은. 교회는 이런 환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대환란은 어때요? 일상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가 대환란이라고 특정하게 정해주셨다고요. 그거는 스파냐 1장 15절에 나온 대로 진노의 날, 또 이사야 13장 6절에 나온 대로 주의 날 등으로 불리는 환난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분명히 개념이.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근거로 환난 통과를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거기 나왔죠. 그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교회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걸 믿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다. 결국 이런 교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대환란을 들어가니까. 대환란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때요? 탈락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후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 보통 교회들은 끝까지 견디라 했을 때 그 끝을 개인 생의 끝으로 해석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환란 끝이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해. 근데 문제는 뭐죠?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했으니까 교회도 대환란 들어가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아주 이건 할 말 없게 만들죠. 이 사람들 보면. 그죠? 어이없게 만들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행위죠. 교회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세대요. 대환란 때 사는 성도들만이 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여주의와 우리가 신봉하는 전천여주의는 기본적인 구원론부터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구원론도 달라지고 재림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 이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들의 주장 중 다소 심각한 것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들은 휴거 때 들리는 나팔 소리를 계시록 11장 15절의 마지막 나팔과 동일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 다음 잘 보세요.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가 휴거될 때 죽은 사람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나팔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의 7째 나팔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대환란을 묘사하는 게 4가지라 그랬죠? 7 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7 호리병, 적그리스도 활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뭐예요? 대환란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지금 여기에 있는 마지막 나팔에다가 갖다 끼우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1장 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거기 14절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죠?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죠? 일곱 나팔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구절은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게 천년왕국을 말하잖아요. 바로 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나팔 소리와 똑같다고 이 사람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결국 성도의 휴거도 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상재림 전, 즉 대환란 끝에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나팔을 천사가 부는 나팔을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착각이죠. 왜 그럴까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받고 하는 게 호령, 천사장의 음성,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하죠. 즉,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11장의 일곱째 나팔하고는 달라요. 왜일까요? 아까 계시록 11장의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이 불어요, 천사가 불어요? 천사가 불잖아요. 하지만 이 나팔은 지금 누가 분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왔듯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분다는 게 아니고 여기 16절 다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나팔 소리라고 말한다고요. 나팔이 아니고. 즉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위험 있게 들린다는 거죠. 그 음성은 흡사 천둥 소리와도 같다 이거죠.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거기 28, 29절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음성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는데 당시에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둥 소리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알아듣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나팔 소리, 천둥 소리 같이 그냥 무서운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굉음으로만 들린다는 거죠. 욥기 3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죠. 웅장하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있잖아요. 교회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나팔 소리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 나팔 소리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래서 보시면 결국 휴거 때는 호령, 천사장,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고 천둥과도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교회가 대환란 끝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휴거는 그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의 그 밑에 쭉 내려와 괄호 4번 보세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변화돼서 동시에 휴거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전체가 어때? 다 휴거된다는 거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이 사람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는 휴거라는 한 사건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 교회가 환난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환난 들어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대환란 가야 돼요?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 괄호 5번 보세요. 밑에. 대환란을 예언하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이 주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만으로 쉽게 해결된다 이거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천년왕국은 그냥 교회 시대 연장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이제 괄호 6번.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을 교회의 정화를 위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화돼야 되니까 대환란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미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 중에서는 분명히 죄 많이 짓고 육신적으로 살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결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결국.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아니 고난이라는 행위로 정결해진다면 그게 무슨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대표적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을 하잖아요. 그걸 예언하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다만 언제 그 회복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냐면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무조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최고야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로 민족이 회복되는 게 아니죠.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새 언약을 맺고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어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잖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유대인도.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유대인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건 개개인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행위로 끝까지 연단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상징, 영적, 다 교회다. 갖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의 문자적 해석에 관한 더 이상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천년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 안 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모조리다 교회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이들이 오히려 더 흉악한 거예요. 왜요? 차라리 그냥 무천년주의라고 말하지 자기들이 전천년주의자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 표를 그려드리면 자, 전천년주의는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도 다르죠. 교회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고난이고. 그렇죠? 그래서 재림이 대환란 이때 있고 교회는 이때 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동시에 지상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과하고 또 이방 민족들도 여기서 심판받고 그다음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수립되는 거죠. 이게 전천년주의의 관점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결국 어떤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게 다 교회 시대야 그냥. 그래서 교회 시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도 있고 재림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다. 결국 교회 시대가고 대환란, 교회 시대가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휴거된다고 그래요? 대환란 끝에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대환란 끝에 휴거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곧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대환란다 교회 시대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 시대가 대환란이면 못하러 휴거가 있어요 그냥. 그 지상에 가만히 있다가 천년왕국 맞이하면 되죠. 무천년주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 진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6번 보세요. 결론. 전천년주의 신앙. 자, 우리 이 신앙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1번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 2번 예언에 대한 문자적 해석. 3번 재림과 왕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 4번 휴거의 소망. 5번 성별의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가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그런 교회들은 성경대림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동안 여러분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는데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강의하겠습니다.